여러분, 제 뭐 소개는 안 해도 되겠죠. 가족이니까. 예, 서울서 내려온 소금 창고 숨터지기 이주희 후안 디에고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예, 예, 후안 디에고는 남미 멕시코, 중남미 멕시코 지역에서 성모님을 발현을 목도한 최초의 인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파티마의 성모님은 1917년 5월 13일이지만 후안 디에고, 아즈텍 인디언 후안 디에고 그 57살 먹은 원주민에게 발현한 그 성모님은 1531년 12월 9일 날 발현하셨으니까 그것도 유럽의 어린이에게 나타나신 성모님이 아니라 57살이 된 그 성인에게 나타난 유일한 성모 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미사 집전하신 신부님을 처음 뵙고 휴게소에서 인사를 드렸을 때 제 세례명을 들으시고 후안 디에고가 누구냐 하시길래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후안 디에고로 견진 때 세례명을 바꾸면서 그때 진짜 우연하지만 하느님의 이끄심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 봉사자 막달레나 자매를 따라서 세속에서 시름시름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할 때 저를 예수님과 친숙하게 만들어서 봉사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막달레나가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저는 세례받은 이후에 계속 그 시립병원에서 그 말기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죽음과 친숙해졌어요. 전에는 기피하던 그런 삶의 막바지의 과정이 제게는 교육을 통해서, 연도를 통해서, 또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도하면서 의사들도 고백을 했어요. 역시 올바르게 신앙을 살아갔던 천주교 신자를 통해서 보면서 믿지 않는 나지만 하느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방인의 죽음의 끝자락은 죽음의 직면에서 두려움에, 초조함에 하는 그 삶의 끝자락을 봤는데,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사랑한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노라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교리가 필요 없습니다. 어느 의사의 고백이에요. 나에게는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러한 어떤 교리나 이런 가르침이 필요가 없다. 의료인으로서 한 생을 마무리하고 눈을 감는 임종자의 모습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역시 다르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창조도 하느님을 무심 중에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고백을 했던 어느 책을 본 기억이 있는데, 사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두꺼운 원고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어느 피정을 들어가서 그 인간의,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 천주교 신자로서 살아가는 이 과정 중에 이 사람에게는 4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그런 신부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요약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쭉 이 원고를 봤을 때, 교육을 받았을 때 결론은 이렇게 함축이 됐어요. 내가 하느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론이었어요. 루카복음에서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약의 레위기에서는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 보면은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로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근데 결론을 쭉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율법을 모르는 세속적인 인간으로, 세속적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회의를 느낀 사람이 또 발전하는 단계가 뭔가 의지할 때 찾는 그 종교인의 관계, 종교를 갖는 그러한 관계로 진입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교리를 통해서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심화돼서 하는 사람들을 그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세속인, 종교인, 신앙인을 거쳐서 마지막에 완성되는 사람이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하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 그들만이 진정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이 피정의 결론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셨어요. 세속적 인간은 밖에서 누구한테 한 대를 맞았을 때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10대, 30대, 100대를 때린다고 합니다. 그 안에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동물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심에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인의 단계로 들어서면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단계입니다. 이 사람은 남에게 한 대를 맞으면은 한 대를 때린다고 합니다. 율법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수확하는 것처럼 네가 한 대 때렸으니 나도 한 대를 때린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종교이라는 걸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신앙인은 어떤 단계냐? 천주교 신자로 말하게 되면 누가 나한테 한 대 맞았어요. 마음에서는 복수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생각해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순교 성월이니까 더더욱 예수님의 삶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도 없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밉지만 그 사람을 한 대를 맞았어도 참아주고 용서해 준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더 우리가 예수님 사랑과 일치가 되고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영성 생활의 단계로 돌입하는 영성적인 인간이 되었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죄를 아니까 복수하고 한 대를 때리는 걸 참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가장 자비로운 단계로 가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루카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율법학자가 가장 큰 계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거꾸로 묻지 않습니까? 너는 율법학자니 너는 율법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그러니까 그가 얘기를 하죠. 나는 그 십년기를 통해서 온 마음과 온 몸과 정신과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를 칭찬했어요. 옳게 말하였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럼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을 때 율법학자가 거꾸로 두 번째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 세 사람이 나오죠. 사제와 레위와 사마리아 사람. 그때 여러분 다 아시는 그대로 그 비유의 말씀에서 사제와 레위 사람은 길 반대편으로 갔다고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아 초주검이 된 그 상황을 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더라면 사제나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는 옳은 길을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서 사제도 레위인도 발길을 돌렸어요. 그래서 성서에는 그들을 표현할 때 길 반대편으로 갔다고 했어요. 바른 길을 간 사람은 누구냐? 정작 실천해야 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야 할 사제나 레위는 보고서 반대편으로 갔지만 여행객인 사마리아 사람은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터이지만 그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서 스스로 다가간 것만으로도 옳은 길을 간 거잖아요. 길 반대편이 간 것이 아니라 제갈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옳은 길로 갔잖아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그는 길 반대편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반대편으로 간 바로 그들 사제와 레위인이 가장 무시하고 경멸하고 낮춰받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그런 하층민이나 다름없는 그렇게 본 사람은 그들이 성전 제단에서 가리키는 사랑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실천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들려주고 나서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다시 거꾸로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너 지금 내가 얘기한 사례를 듣지 않았느냐?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그 강도 맞은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물음에 율법학자가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영성단계 4단계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러한 실천적인 대답을 했어요. 예,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얘기를 했어요. 지시를 했어요. 옳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을 것이다. 어떻게? 착한 사마리아처럼. 어떻게?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측은지심, 가여운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에 나왔던 42절 말씀 그대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내설 것 하나 없는 병드니 헐벗으니 굶주리니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가 누구냐? 그가 바로 나라고 그랬어요. 그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예수님 당신에게 해준 거라고 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주변에 또 제 눈에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내가 전하는 어떠한 비유의 얘기건 하느님 체험한 얘기를 듣고서라도 여러분들이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덕에 하늘에 복을 쌓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저는 오면서도 우리 막달레나와 재미있는 제가 뱉어놓고 나서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 이것도 성령께서
오늘 강인을 앞둔 나에게 긴장을 풀어주는구나. 야, 멀리서 보니까 이레오리밀 성모울타리가 보이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여기 성지순례 내가 가는 것 같아. 막 들어놨어. 왜? 그랬더니 아니 생각을 해봐. 하용수 원장이 죽어서 몇 병이 지난 다음에 성인이 됐다고 생각해봐. 야, 그러면 여기는 성지야. 저 경당 밑에서 떨어졌는데도 살아났고 그 암에 걸렸는데도 어떻고 여기가 성지야. 여기서 진짜 오갈 데 없는 그런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푼 곳이 여기야. 성지야. 나는 지금 운전하고 여기를 가지만 나는 빵 공장을 가는 게 아니야. 나는 하용수, 남종삼, 요한, 성인의 그런 유적지를 가는 거야. 저는 몇백 년 뒤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저는 즐겁게 왔습니다. 와서 신부님을 만났을 때 신부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안디에고가 누구냐고 그러길래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아즈텍 인디안 후안디에고는 1531년 12월 9일 테페악산을 넘어서 프란시스코 수도원으로 미사를 가는 와중에 산 중턱에서 귀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귀부인이 그 인디언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저기 스페인 주교관에 가서 주마라가 주교에게 이곳에 그 성당을 지으라고 얘기를 전해라 했을 때 인디언은 그대로 믿고 갔지만 문전에서부터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어요. 그 주교관의 경비병들이 그 허름하고 그 인디언의 그런 그 선인장실로 짠 망토 거적을 걸치고서 나타난 인디언이 하는 말이 내가 귀부인을 성모님을 만났는데 어디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쫓아내서 왔잖아요. 오다가 다시 성모님을 만나가지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귀부인이시여 나같이 못배하고 이런 무지렁뱅이 이런 원주민을 보낼 게 아니라 보다 학식이 있고 배운 사람을 보내야지 주교님이 믿을 것입니다 했을 때 성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나는 너와 같이 낮고 비천한 후안디에고 너를 통하여 내가 이곳에 성당을 짓는 뜻을 이룰 것이니 내일 다시 찾아가거라. 두 번째 찾아갔을 때도 역시 주교관 입구에서 소란수니까 주교님이 불렀어요. 도대체 뭐냐, 왜 그러냐고 후안디에고에게 물었을 때 후안디에고가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순수해요. 성모님을 만났는데 그 산 중턱에다가 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번씩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 주교님이 후안디에고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믿을 수 있게 그 귀부인을 만나면은 징표를 하나 갖고 오면 내가 믿겠다. 그래서 후안디에고가 세 번째 만났을 때 과달루페 성모님에게 그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 높은 사람이 뭔가 믿을 만한 표징을 갖고 오기 전에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디에고야, 그렇다면 테페악산 정상으로 올라가면은 장미꽃이 피어 있을 것이다. 그거를 꺾어다가 갖다 주면 믿을 것이다. 그래서 장미를 그 망토에 담아가지고 성모님 앞에 왔어요. 성모님이 가지런히 장미를 해줬어요. 그걸 들고서 주교관에 가서 물론 또 경비병들과 신랑이가 있었지만 그대로 주교관 안에 들어가서 주교와 다른 사제와 경비대장과 그쪽에 귀족들이 있는 앞에서 보십시오. 귀부인이 그 당시에 후안디에고는 성모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아주 향기로운 향이 풍기고 정말 그런 귀부인이 주교님 말씀대로 뭔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서 제가 갖고 왔으면 어서 확 펼쳤어요. 그 순간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교님 포함해서 후안디에고에게 엎드려 경배를 했잖아요. 절을 했잖아요. 그 후안디에고 인디언은 순간 얼마나 으쓱했겠어요. 몇 번씩 못 배우고 가난하고 무지렁뱅이고 자기네들은 유럽의 귀족들이고 나는 원주민이고 그 서름이 주교님이야 이 사람들이 절을 하니까 으쓱했는데 사실은 절을 보고 자기를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했지 나귀한테 한 건 아니잖아요. 후한디에고도 그 당시에는 나귀가 돼서 자기한테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서 통쾌함을 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 망토에 새겨진 과달루페 성모님의 성화를 보고서 주교님이야 모든 사람들이 놀랬죠. 성모님의 기적. 그 망토가 지금도 멕시코 테페악 성당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이건 미국 나사에서도 검증을 했고 모든 과학적인 모든 걸 했을 때도 그러한 선인장에 그렇게 새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천년적으로 된 상태는 사가서 보존도 안 되는데 또 그런 색감도 그 당시 할 수도 없는데 모든 것은 그야말로 하느님이 이루신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안디에고 성인이 2002년도에 성인 품에 올랐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러이러한 상태가 있어가지고 그 서울에 그 철야하는 그런 현장에 갔을 때 그 캐나다의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바티칸에 성인 참사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이 과달페 성모님의 메달과 그 기도문, 영어로 된 기도문을 저희가 마지막에 받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철야 기도회 가는데 마지막에 헐렁벌떡 가는데 그 무슨 고등학교죠? 네, 동성고등학교 입구에서 제가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과달루페 기도문을 받았어요. 그거를 번역해서 보니까 참 지금 소금창고 하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미사를 짓던 신부님이 그 과달루페 그 성모님을 만난 후안디에고를 얘기하고 그때 이런 기도를 받았는데 저희가 하는 거라고 저희가 하는 활동하고 맞다고 했더니 곁에 있던 막달레나가 툭 치면서 하는 말이 너 그 기도문 해봐.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애처가를 넘어서 공처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앞에서 기도문을 줄줄줄줄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신부님 오늘 처음 뵙고 첫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신부님 앞에서 눈을 감고서 그대로 그때의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평소에 하던 대로 과달루페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문을 낭송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 저희 어머니 과달루페 성모 마리아의 사랑이 저희의 자녀다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모의 메시지를 받아 전달한 후안디에고를 본받아 저도 당신의 뜻을 실천하게 하소서. 또한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하여 너그럽고 온전한 마음으로 저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함으로써 참된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버림받은 이들 안에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을 겪는 이들 안에서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있는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 안에서 누구를 찾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연수 과정에서 나왔던 네 가지 그 신앙의 발전 단계에서 마지막에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만이 가장 하느님과 가까운 하늘나라에 근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요약한 것만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결국 율법의 관점에서 신앙의 네 가지 단계를, 첫 번째 단계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단계이며 세속 생활의 단계이고, 이 마음 안에 동물성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인간은 동물적인 본성이 강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거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지니고 있는 아파트에 만족할 줄 모르고, 그래서 항상 불만이 많고, 남이 나에게 어떤 해를 한번 끼치면 10배, 20배로 갚은, 이것이 세속적인 생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구약의 단계이며 율법을 지키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종교 생활의 단계이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마음 안에 있는 동물성을 정화하여 선한 인간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 교리를 배우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배우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하지 마라. 율법을 지키는 단계. 근데 율법을 지키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맹점이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판단을 해요. 특히 율법학자들이 그 좋은 사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내가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관계는 그 율법을 지키는 관계지만,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의 단계는 뛰어넘어서 신앙 생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신약의 단계이며, 율법의 본질을 추구하는 단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단계이고, 사랑하고 또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인간이 되는 단계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지 늘 누군가에게 너그럽고 사랑을 베푸는 단계입니다. 나의 뜻과 하느님의 뜻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지 본심은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가려고 늘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신앙의 단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세속 생활은 율법을 아예 모르는 단계고, 종교 생활을 하는 단계는 율법을 지키는 단계고, 이 세 번째 신앙 생활은 뭡니까? 율법의 본질을 실천하는 단계예요. 억지로라도 참으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생활에. 그런데 이 가르침에서는 마지막을 강조했어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마지막에 네 번째는 성령 체험의 단계. 성령께서 신앙인 안에 있는 영을 건드리시어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영성 생활의 단계가 우리 네 단계 신앙인의 종점입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자비의 단계라고 합니다. 신앙인은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지나고 났을 때는 어떤 회의가 오냐면, 내가 남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지나고 나는데 이것이 내 뜻인지 하느님의 뜻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기의 만족에 취해서 큰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허탈감이 있어요. 어느 신부님이 성당을 신축하는 일을 하는데 성당을 아름답고 멋있게 빠른 시간에 완성하기 위해서 설계도도 검토하고 공사인부도 제척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피정 갈 기회도 없었고 기도할 시간도 없었고, 물론 마지막에 몇 년 지나서 성당은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것은 어떤 내면적인 환희, 하느님 안에서는 기쁨, 이런 것이 아니라 허탈, 이런 허무함, 사목위원들의 손가락질,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표정이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하면은 그분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어서 내가 임기 동안에 이 성전을 멋있게 꾸며서 하나님한테 봉헌해야 되겠다는 그 목적이 우선이었지, 하느님 안에 하느님의 뜻에 우선하는 내면에서부터 하는 그런 상태가 결여되어 있었고 뒷전이었기 때문에 기도와 희생과 하느님의 사랑이 첫 번째인데, 건물 지어가는 올라가는 데서 만족을 느꼈던 그러한 상태를 고백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으로서 지금은 또 교부들에게 많은 찬사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체험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자비의 단계. 뭐 지식적인 자비보다도 실제 이번에도 저희가 가장 내가 아끼는 친구가 지난 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 담도암 판명을 받고 시리에 빠졌어요. 그 전에는 건강했는데 이제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난 상태에서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면서 뭐를 깨달았냐 하게 되면은, 육신은, 이 고기 덩어리는 정신이라는 의식이 지배하는구나. 어떤 직장인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희가 호스피스 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멀쩡하던 40대 직장인인데 직장에서 정기적인 단체 건강 검진을 받고 났을 때 그 검사 결과가 뜻밖에도 간암으로 판명이 됐대요. 그 럭비도 하고 열심히 취미생활을 하던 그 직장인이 간암이라는 판명을 받는 순간에 자기 안에서 이 절망감이 엄습해온 거예요. 내가 암이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회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나한테 내가 암이라니. 암이라는 생각하는 순간에 어떤 게 뒤따라와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나는 곧 죽겠구나. 죽음을 연상하니까 좌절, 절망, 분노 이런 것이 엄습해 와서 그 사람은 급격하게 눈에 띄게 점점 쇠약해지고 급속히 모든 기력이 쇠진이 돼서 건강검진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이후에 7개월 만에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호스피스 사례가 있어요. 그 가족이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어쩌면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했다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여러분 뭘 말하겠습니까? 뇌리에서 나는 암이야, 말기암이래, 곧 죽을 거야. 여기에 육신이 지배당해서 절망적인 삶을 마감한 거예요. 내 친구 역시 똑같은 상황을 호소했어요. 우리는 친구예요. 50년지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담도암 말기를 암 판명을 받고 나서는 정신이 급격하게 다운되는 걸 느꼈어요. 너무 통증이 오고 아프니까 제가 호스피스 봉사자인 거 알고 성령 기도의 강사인 거 알고 내가 찾아갔을 때 나한테 야 주희야 나 어떻게 하면 되니? 나 좀 살려줘. 또 더 아파지니까 뭐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 같았어요. 전화 오게 되면은 이 사장, 아니 친구에게 사장이 뭡니까? 그냥 너무나 죽음이 목전에 엄습해 오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성경 말씀밖에 할 게 없었어요. 야 아무개야, 우리 집 옆에 구산 성지가 있는데 거기에 김성호 안토니오 성인의 좌우명은 딴 게 아니었어. 사즉생 생즉사였어. 네가 하느님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네가 세상에 살려고서 발버둥치면 너는 죽을
봐라. 네가 왜 불안해? 네가 지금 말기암이라는 것이 너를 지배해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안 죽으려고 하니까 네가 불안한 거야. 생각을 해봐. 우리의 조상들도 같고 세월호의 젊은 학생들도 같고 네 친척도 같고 얼마 전에는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셨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야. 네가 남들이 안 간 데를 가는 것 같으면 물론 두려워해야 돼. 근데 죽음은 누구나가 다 갈 수 있는 곳을 가는 것이야. 너 이미 70이 넘었잖아. 뭐가 두려워? 네가 지금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절망에 빠지고 또 다운되는 거야. 어차피 죽는다고 생각하면은 하느님한테 생각을 해봐. 너는 그래도 아내가 옆에서 간병을 하잖아. 자식들이 지금 잘 풀려가지고 외국에 지사장 나가 있고 너 살 만큼 살았잖아. 너 지금 네가 암에 걸렸다고 스스로 고통해서 절망스러워가지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초하지 말고 하느님 여태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해봐. 아프리카의 피그미족은 40세를 못 넘기고 단명해. 평균 수명이. 너나 나나 살 만큼 살았잖아. 그럼 감사해야지. 지금 이만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너 동안에 성당에 냉담하지. 그러면 본당 네가 기력이 없으면은 아내를 보내서라도 교무금 정리해서 그거 하고 그리고 본당 사제 초청해서 병자성사라도 받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네가 진짜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정말 감사하지 않니? 나 같은 경우도 아침에 눈 뜨면은 성호금에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 눈 뜨면서도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손이 움직입니다. 제가 감각을 느끼니 감사합니다. 아 바깥에 저 빗소리가 들리는 거 청력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야. 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관해서 남은 이 병마와 싸우는 이 기간을 견뎌낸다 하게 되면은 너는 두려움이 없을 것이야. 산모의 태에서 빠져나오는 태아가 질을 통과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친구야 생각을 해봐. 그 태아가 바깥 세상을 알겠어? 엄마의 양수 속에서 얼마나 안온해.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섭취하고 유용하고 온갖 좋은 거를 다 듣고 엄마의 기도 속에서 얼마나 여기를 빠져나가면 그야말로 너처럼 지옥인 줄 알았을 거야. 그러나 봐라. 그 질을 통과하는 순간의 고통을 통과하고 났을 때는 더 넓은 세상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박수치고 환호 축복의 잔치가 열리잖아. 죽음도 똑같아. 네가 삶의 끝이라고 죽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너는 정말 죽는 거야. 너는 신앙인이잖아. 너는 세례를 받은 요셉으로 세례를 받은 신앙이잖아. 뭐가 두려워? 네가 왔던 본향으로 가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걱정 근심은 마귀의 운동장이야. 왜 네 영혼을 마귀 사탄한테 뺏기니? 하느님한테 드려야지. 온전히 봉헌해야지.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2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기꺼이 순교까지 했는데 네가 살려고 발버둥 칠 그때마다 너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가 하늘에 가서 하느님 곁에서 이 세상에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 곁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기도꾼으로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는 한시라도 하느님 나라 가는 것을 소망하나이다. 거꾸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천국으로 가는 그런 축제의 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이 친구가 얼굴색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벌써 네가 죽겠다고 각오하게 되면은 뭐든지 다 수용할 수가 있어. 고통조차도. 네가 아픈 것도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야, 친구야. 죽은 사람은
걱정조차 할 수가 없고 이 통증도 느낄 수가 없어.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니까 이 순간에 감사하게 생각이 돼. 어떤 누구 장례식에 가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 아버지 장례식에 축 졸업, 축 인생 졸업, 경축 천국 입학.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 아니겠어?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아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장례 미사를 통해서 늘 알지 않아. 그러니까 하느님이 너를 조금이라도 연명시켜주고 살려준다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너한테 명한 그것을 해.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자비를. 자비는 남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만이 자비가 아니야. 네가 마음으로 몸담았던 직장, 또 너를 또 이렇게 곁에서 도와준 아내,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축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네가 살아있으면서 몸은 병들어서 하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훌륭한 자비의 생활 아니겠니?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느님한테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눈을 감는다면은 네 영혼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거야. 왜? 아까 말한 대로 못 갈 때를 등 떠밀려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하느님 나라를 열망해서 감사하면서 갔을 때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이 극과 극이야.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기쁨으로 네 마지막을 맞이해.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해 준다게 되면 바로 네 주변을 위해서 감사기도 해. 그도 하느님을 알 수 있도록, 그도 삶의 끝자락에서 나처럼 하느님한테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느님 그를 보살펴 주십시오. 내 동료를 도와주십시오. 아니 먼저 불의의 사고로 간 그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봐. 너 달라질 거야. 정말 그 친구는 달라졌어요. 누가 여기서 부추기는 말을 하게 되면 부안해동해가지고 스스로 휩쓸려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데, 절망 속에서도 굳건한 희망을 심어주게 되면은 상대방은 살아납니다. 우리는 확고한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부활 신앙,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러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수혜자, 저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 제가 간병해 주거나 제가 어떤 자선을 하거나 제가 성금을 전달해 주거나 했을 때, 선물을 줬을 때 받은 그들보다, 저한테 봉사받은 그 할머니보다, 그 뭔가를 슬그머니 주고 나왔을 때, 도와주고 나왔을 때, 대신 시간 내서 멀리까지 가서 어떠한 아무도 모르는 자선을 베풀고 돌아오는 내 영혼이 저울에 잴 수 없을 만큼의 기쁨과 희열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보다. 그런 걸 이번에 저희가 또 체험을 했어요. 엊그제가 명절이 추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전도 행복한 것이, 이게 혼자가 가는 길을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속도가 늦출 수가 있는데, 저희 부부는 이것이 잘 맞아요.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그 장점이 저희 부부에게는 있습니다. 누가 지갑을 열면은 우리도 이거 해야 되는데, 잠궈야 되는데, 어떤 생각에서 또 같이 열어 제쳐요. 분명한 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올바른 자선에 나를 투신했을 때 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퍼서 내 앞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놨을 때 하느님은 절대 우리를 굶기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더욱 채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점점 퍼내는 일에 열정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느님의 사랑, 그 하느님의 놀라운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오묘하고 참 신묘하신 하느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석날도 저희는 바로 아까 말했던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게 하시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형제적 사랑을 나누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는 것이 과달페 성모님한테 바치는 기도였어요. 살아계신 가난하고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천국으로 가는 이정표예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늘나라에 복을 쌀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고 여기 내려오면서 했던 것처럼 여기는 성지야. 하용수 남종삼 요한 회장님이 오래전에 선행을 베풀다가 성인 품에 오른 성지야. 이러한 그 아름다운 그림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봐서 이곳에서 이런 하늘나라 얘기를 하고 했을 때 듣는 여러분보다 하느님 자랑하는 제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부부는 아름다운 작전을 했어요. 야, 네 아들, 딸하고 손자, 손녀 추석 전날 만나서 미리 하고 내 아들, 딸, 사위, 손자, 손녀들 추석 다음 날로 미뤄서 우리 하는 걸로 하고 추석날엔 비워놓자. 왜? 가족조차도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에 있습니다. 혼자 있는 과부, 고시원에 있다가 나온 독거 형제, 또 가족의 얼굴조차도 모르는 어느 90이 다 된 그런 출소자 할아버지, 추석날 우리가 가족으로 모셨어요. 언젠가 설에는 우리 집으로 그분들을 초대해서 세배를 하고 고스톱을 치고 모르면 아리켜주면서 치고 떡국을 해주고 그들이 감동을 해요. 누구한테 세배를 받아봤겠어? 누가 둘러앉아서 고스톱을 해봤겠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존엄감이에요. 필요할 때 하는 떡 한 봉다리, 송편, 돈 봉투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가족처럼 여겨주는 존엄감. 언젠가도 한번 강의 중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저희가 호스피스 하는 시립병원에서 진짜 독거노인으로 혼자 유gin병실에 있는 할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도 해주고 뭐 할 때 다 감사하고 레지오 단원들 다 자기한테 다 죽음을 갖고 자기가 뭐를 하나 요를 하나 주더라도 아니요 됐어요 할아버지 드세요. 다 그 사람한테 봉사하고 베풀고 갔어요. 그들은 병실을 나서면서 기뻤겠죠. 나는 오늘 봉사를 했어. 희생을 했어. 자선을 했어. 나 내주에 보고할 게 있어. 뭐 등등 이런 마음 갖겠지만 정작 그 할아버지는 그런 물질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도움보다는 자기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그러한 봉사자를 원했어요. 그걸 어디서 느꼈느냐 했을 때 어느 날 우리 둘이 그 병실에 갔을 때 얘기 끝에 슬그머니 환자복 주머니에서 5,000원짜리를 꼬깃꼬깃 꺼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고마운데 이거 누가 와가지고 준 건데 두 사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예, 아무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서 얼른 받았어. 야, 나 오늘 횡재했네. 야, 막다르나 이거 맛있는 거 먹으러 하자. 돈 준 사람이 누구예요? 6인 병실에 버려져 혼자 침상에 누워있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옆에 있는 휠체어에 태우고 밀고 나가서 병원 정원에서 이거는 15년 전 정도 얘기입니다.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 호스피스 2002년도 얘기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를 병원 정원에 앉혀두고 제가 길 건너가서 슈퍼에서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삼립 크림빵 2개, 서울우유 작은 거 2개를 사다가 할아버지 보는 앞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준 5,000원으로 먹으면서 할아버지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할아버지 진짜 맛있네. 내 돈으로 사 먹는 게 아니라 야, 할아버지가 준 돈으로 사 먹는 게 되게 맛있다. 그 할아버지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무엇을 담고 갔겠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다. 기쁨을 줬다. 봉사자는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갇힌 사람, 출소한 사람에게서도 따뜻한 마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고맙다고 고개 숙이는 마음. 머리 허연 대학 교수가 어떤 진짜 박스 주는 할아버지가 얘기하다가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주고 얘기를 했을 때, 받아서 했을 때, 그 할아버지는 얼마나 남다른 기쁨이 있겠어요. 나도 저 교수한테 아이스크림 사줬어. 근데 교수가 먹고 저렇게 고맙다고 허리가 땅에 닿도록 고맙다고 인사하고 자기를 들어주네. 이런 것.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 버려진 자, 노숙자, 버림받는 사람에게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들었을 때도 우리는 크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주는 것 아니야, 너나 먹어, 이게 아니라 그가 나한테 줬을 때는 하찮은 그래도 받아서 내가 쓰면서, 내가 먹으면서, 아니면 내가 마시면서 정말로 그에게 인격적으로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됐을 때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